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를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불이 속에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고 얼굴 보고 눈을 맞추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길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네. 우리 아주 오랜만에 시골에서 양병준 집사님도 이렇게 오시고 여전하시고 주름이 안 늘으셨네.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나를 언제나 뜨겁게 감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사실은 교회와 교회 안의 구성원의 사람들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키고 붙드는 많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간증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신앙을 말해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신앙을 어떻게 말하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하고 충만한 신앙의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담겨 있으십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주 예전에 서로 이런 말들을 하는 걸 전해 들었어요. 아이들끼리 너는 어떻게 이 교회 나왔냐? 하고 아이들이 묻다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이 교회 다닌다고, 우리 엄마가 이 교회에 나를 데리고 왔다고. 한 아이가 너는 어떻게 나왔어? 너희 엄마나 아버지는 이 교회 다니니? 하고 물었더니 아니 나 혼자 나와 하는 아이의 말을 듣고 주변의 아이들이 야 신기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아이들이 생각할 땐 부모가 교회 나가라고 하니까 교회를 나오는 건데 부모와 아무 상관없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 아이가 신기해 보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교회 나오는 신앙의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독립하고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나이부터 자기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앙도 없어져 가는지 모르겠어요. 내 신앙의 뿌리는 뭘까요? 부모의 유산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때문입니까? 나는 이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결국 신앙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 속에 들어와 인도로 새겨진 흔적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입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성도들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가지고 신앙을 꺾어 없애버리고 싶어 해도 기독교가 없어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돈을 벌게 해서도 아니고 밥을 줘서도 아닙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하고 살아있는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진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울타리가 없어도, 나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도 부정할 수 없이 자기 속에 담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 옛 사람들은 체험이라고 말했어요. 너 하나님에 대한 체험 있냐고. 체험 있냐고. 그 한마디 속에 그 안에 생생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살아계신 어떤 경험들이 네게 있느냐고 묻는 말입니다. 이 체험은 어떤 시험으로도 우리 신앙을 사라지게 하지 못합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아도 신앙을 꺾어낼 수 없게 합니다. 성경은 이런 체험을 가리켜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당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경험들, 이걸 체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믿음 속에 이런 성령의 나타남들이 우리 신앙의 뿌리를 만들어 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오순절날 아침에 성령의 나타남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히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귀에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두 번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대요. 청각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나타났고 시각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인 줄 아십니까? 소위 우리가 옛날 성도들이 표현할 때 진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처럼 격렬하고 뜨겁고 충만이라는 단어 외에는 다른 걸로 어떤 표현을 할 수 없는 격렬한 반응이 자기 안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인적 경험이 나타나는 겁니다. 소리가 들렸고 눈에 보여졌고 몸에는 진동이 일어나는 충만함으로 성령의 나타남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이 전인적 경험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알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으로 배운 암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내려온 유전적 경험에 대한 암도 아니라 내 모든 세포와 내 의식과 내 영이 전능자를 경험하는 알미라는 거예요. 전능자에 대한 경험으로 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나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과학자들이 신이 어디 있냐고 증명해 보라고 세상이 이렇게 발전되어 아메바 같은 생명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알미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죽어봤어? 너 천국 가봤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알은 본능적으로 내 안에 경험되어진 이걸 우리는 체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 성도 여러분, 체험이 있으십니까?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하려면 교회 이야기를 할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할 것밖에 없어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진 파생된 결과들의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자기 속에 들어온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전능자를 알고 의식하며 예배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예배 속에 교회를 경험하는 신앙, 교회를 관찰하고 구경하는 신앙, 설교를 들어보는 신앙이 아니라 내게 알고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진짜 예배가 우리 속에 들어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다시피 이런 체험이 일어나고 나면 신앙의 레벨이
완벽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땅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연합함으로 영적인 지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지각으로 바뀝니다. 옛 어른들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 신인합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요즘은 잘 안 쓰죠. 이게 신비적으로 들릴까 봐 사실은 쓰기에 거북한 말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이야기예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과 내 영이 연결되고 연합한다고 해서 그냥 신인합일이에요. 그전에는 내 영의 지각이 최고의 수위였는데, 내 영의 지각이 전부였는데, 성령이 내 안에 내 영과 연합하고 충만해짐으로 내 영이 성령의 지각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은사라고 해요. 성령의 나타남 때문에 능력도 있고 여러 현상을 가리켜 은사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만지고 배웠던 지각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 지각이 자기에게 들어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속에 생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영적 체험이 나타나고 나면 신앙의 레벨이 다 바뀌어요. 그전에는 땅의 것이 중요했고 세상의 육신의 평안이 너무 중요했는데, 영적 지각이 생기고 나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중요하고 믿음대로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 새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먹고 마시는 것과 서열과 명예가 그렇게 중요해서 너희가 이것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어디 서열을 앉느냐, 경우를 따지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도 시비하고 말싸움을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걸 구별하고 나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체험된 신앙과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그 순서와 서열을 지켜야 되는 신앙과 구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임재가 일어나야 돼요. 임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임재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속에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바라건대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라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게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게 해주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함으로 그 충만함으로 성령의 나타남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패턴에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패턴으로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공통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공통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첫째,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성령과 함께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알아봐요. 유유상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알아봐요. 묘합니다. 이걸 뒤집으면 육신의 사람도 육신의 사람이 딱 맞아요. 알고 계십니까?
노는 사람은 누구랑 잘 어울리는 줄 아세요? 놀 줄 아는 사람이어야 딱 맞아요. 아세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은사도 다르고 신앙의 경륜이 다르고, 그래서 미숙함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이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또 사람의 종류가 달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저 사람 안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고 성령이 한 분인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교회가 연합되지 않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연합되겠어요? 정말 힘들 거예요.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 육신의 거스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려고 순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했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육신을 이기고 사람들이 거룩한 성화를 완성했다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단계는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지금 은혜 이야기를 했다가 집에 돌아가면 육신의 소리라고 세상 소리하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성화를 완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숙함이 우리에게 펄펄펄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은 전부 다 자기의 육신을 제어하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려고 전부 다 애를 쓰며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눈앞에서는 혀를 찰 만한 미숙함이 보여도 그 속에 계시는 성령이 그를 육신의 혈과 육의 싸움을 이기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혼자만의 근심과 씨름, 기도를 시작하면 자기의 육신의 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노력이 공통적으로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동일한 방식의 성숙과 성장이 싹 일어나요. 성령을 쫓아 행하려는 시도가 모든 사람 속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는 공통사항이에요. 공통사항. 아무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자기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스스로 충만해지려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이게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상. 아무도 뭘 하지 않아도 혼자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자책해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자책해요. 충만해져야 된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떨어진 은혜를 보충하고 채우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가려고 하고 은혜 자리를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건 성령의 충만과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사항이에요. 그래서 기도회를 열고 은혜의 자리를 열잖아요. 그러면 누가 모일 것 같아요? 99%는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모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더 은혜를 갈급하게 되어 있고, 더 은혜를 달라고 구하게 되어 있고, 더 충만해지겠다고 손을 들고 부르짖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어 있고 부한 자가 더 부하게 되어 있고요, 일어서고 세워진 자가 더 서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나타남을 통해 증거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고 역사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임재와 충만을 바라고 원하나 마지막 결정권은 언제나 성령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그가 비서처럼 서 있다가 쭉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입을 벌리면 마치 어미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넣어주듯이 내게 충만을 넣어주는 것이 내 결정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바라고 원하지만 언제나 뜻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충만을 나타내시고 성령을 드러내시는 이는 언제나 성령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낯을 살피며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성령의 임함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스스로 자고할 수가 없어요. 섰다고 자만해질 수가 없어요. 내 고난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내 고난이 아니에요. 은혜 주시는 분의 고난이었고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그가 맡겼던 것이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교만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은혜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밥 먹기 위해 모이는 집단도 아니고 돈 벌기 위하여 사람들과 어울리는 세상적 교제의 집단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불러내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 그 속에 성령의 나타남의 증거와 표적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집단이에요. 이게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서도 이게 흘러나와야 돼요.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평생 내 말을 하고 내 생각을 말하고 내가 본 것을 말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된 것처럼 우리 입에서 성령의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일어나는 것처럼 무능력하고 믿음 없었던 우리가 믿음의 전사처럼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 속에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내 속에 담긴 성령의 역사의 그 증거와 나타남 때문에 내 믿음의 걸음들이 생명의 걸음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증거를 주시고 나타남이 있게 하시고 그 충만함 때문에 내가 듣고 보며 진동하는 역사들이 내 안에 일어나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삼차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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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